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아침의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포로로서 살아가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 럽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마음과 행동, 전인격적으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서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손해, 또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로 왕의 음식,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로이드 가일이라는 뜻입니다. 크나큰 손해가 나더라도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이 제사,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와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 음식 규정과 어긋날 수 있기에 이것이 먹지 말라는 종류의 고기 아니면은 핏째 먹는 음식, 이것이 여기에 위배될 수 있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하죠. 어제 말씀 2절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유다의 왕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넘기셨다. 그거와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포로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 세상의 통치를 바벨론의 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든 주권을 환관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하셨다. 그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납고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야레, 내가 너무 그를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 정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직접 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초췌한 것을 소년들보다 못한 것, 조아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마음이 좋지 않아서 마음속에 강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면, 다른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환관장의 왕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롭게 되다라는 것은요, 외히아부템인데요, 목숨, 또한 자신의 직책, 그것을 잃게 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 중간에, 환관장 중간에 감독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해달라. 다른 소년들과 우리가 먹는 것을 다르게 하여서 시험해달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시험은요, 나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채식은요, 핫제로임인데요, 고기 생선을 제외한 이 곡식도 포함됩니다. 과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식이라고 해서요, 곡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곡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식이요, 바로 이 생선과 고기를 제외한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포도주를 제외한 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추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나중에 21일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거기서도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됩니다. 또 그것을 반대로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선 말씀드렸듯이 제사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비교해서 자신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바로 이 다니엘의 요청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24페이지 11절 13절의 말씀 설명하는 부분 보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요구가 환관장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왕 앞에서 자신들과 친구들의 혈색이 좋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지향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로 가는 더 나은 길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조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관장을 무조건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대립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환관장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감동하셨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며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될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며 또한 그 사람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세우는 은혜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 이후 열흘 후에 15절 말씀,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여기서 그의 얼굴, 마르의 햄은요, 단순히 얼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모와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이 풍기는 모든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토부, 그들이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더욱 살이 윤택하였다는 것은요, 우베라에 빠사르, 이것은요 그들의 살이 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좋아 보인다, 나아르, 그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16절,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앞서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어떠한 손해와 감수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니엘이 꿈을 풀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은혜를 주셨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여기서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요, 울레미, 케차트, 하이아밈, 바로 이 3년의 기간이 다 찼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구 앞으로 데려갑니까?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리펜의 이 얼굴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마도 이 3년의 기간을 통해 선별을 했겠죠. 왕 앞으로 다 데려나갈 수 없겠죠. 그 중에 선별을 하고 또한 뛰어난 자들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영광을 얻을 만큼 뛰어나게 그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와이에 답베르, 그들과 면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나온 자들 중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고 라고 말합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고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바뀝니다. 그전에는 소년들이었다면 이제는 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입니다. 여기서의 박수는요, 하하르투밈, 마술사가 아닙니다. 별자리를 연구하고 고전의 책을 읽으면서 종교적인 것까지 행했던 사람들을 바로 이 박수로 뜻합니다. 지혜자인 것이죠. 또한 이 술객은요, 영적인 전문가입니다. 영들을 이 주문을 통해서 불러내서 신점을 친다든지 왕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겠죠. 이러한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이죠. 10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10배, 단순히 1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었던 만큼 이들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바벨론 왕국이 이제 다른 메대와 바사이에서 정권이 교체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의 자리를 보존하고 그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결국 9절과 또한 2절, 17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다니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정체성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손해 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기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롭게 환관장의 마음도 배려하여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또한 찾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삶, 그 삶을 살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